2023년 10월 29일 주일입니다. 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시겠습니다. 여호와와 연합하여 그를 섬기며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며 그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언약 밖에 있던 이방인으로 살아온 이 조선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선교사를 통하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과 연합하며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민족 삼아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기뻐 받아주시고 이 나라를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의 나라가 되게 하셨사오니 이 나라, 이 땅이 만민이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하는 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듣는 가운데에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는 그 말씀의 깊은 뜻을 우리가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우리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45절에서 4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성전에 들어가서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니라. 아멘. 지난 10월 7일 가자 지구를 통치하고 있던 하마스라는 무장정파가 이스라엘에 대해서 감행한 기습 공격으로 촉발된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은 온 세계를 긴장케 하고 있습니다. 자칫 3차 세계대전으로 번지는 것이 아니냐 하는 우려의 목소리가 여러 곳에서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10월 7일로부터 4개월여 전인 5월 28일 예루살렘에서 일어났던 유대인들에 의한 기독교 박해 사건에 대해서 주목하는 언론은 없습니다. 5월 28일은 주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강림하신 날을 기념하는 오순절이었습니다. 이날 오전 9시경 예루살렘 통곡의 벽 오른쪽에 있는 계단에 수백 명의 메시아닉 유대인들과 여러 나라에서 온 기독교인들이 참석하는 기도회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기도회가 한창 진행되고 있던 오전 9시 40분경 수백 명의 정통 유대인들이 기도회 장소에 난입해서 기도회를 방해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수많은 기독교인들에게 무차별적으로
폭행을 가했습니다. 폭행을 당한 사람들 가운데는 여성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도회를 방해하고 폭력을 행사한 사람들 가운데는 예루살렘의 부시장과 다수의 의원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브레티브에 나온 기사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집은 곧 하나님의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은 이방인들과 여자들은 성소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제한했습니다. 물론 또 음란이 상한 고자들도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 이방인들도 하나님께서 맞아주시는 그런 집이라 하셨는데 유대인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5월 28일) 기도회를 회방한 유대인들은 스스로 정통 유대인이라 자처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성전이 있었던 그 땅에서 기도하는데 그 기도를 회방했던 것입니다. 이거는 모순적이죠. 하나님께서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 이방인과 고자들까지도 기도하는 집이라 하셨는데 왜 크리스천들이 기도하는 것을 회방했는지 그들은 깊이 생각해야 한다고 저는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집은 만민, 곧 인종과 성별과 연령에 관계없이 누구나 와서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만 마땅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을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돈을 바꾸고 재물을 팔던 사람들을 내어 쫓으셨다는 것, 그들을 향해서 너희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 하나님의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고 질책하신 그 말씀의 구체적인 의미를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처음에는 굉장히 좋은 뜻으로 출발했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한번 갈릴리 지방에 사는 사람이 성전에 이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온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을 오려고 그러면 먼저 동쪽으로 가야죠. 한 1, 20km를 간 다음에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기 위해서 한참을 내려가야 됩니다. 몇백 미터를 내려가야만 합니다. 그리고 또 남쪽으로 내려오기 위해서는 요단강을 건넌 다음에 그리고 그 몇백 미터를 또 올라가서 이제 길을 내려와야만 합니다. 그리고 또 여리고 부근에서 요단강을 건너야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또 몇백 미터를 또 요단강을 향해서 내려가야만 합니다. 이유는 요단강이라는 이 강이 지중해 수면보다 200m 낮은 곳에 위치한 지중해 수면보다 200m가 낮은 곳에 있는 갈릴리 호수에서 지중해 수면보다 400m가 낮은 사해로 흘러가는 그 강이 바로 요단강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이 긴 여정입니까? 그리고 오르락내리락 하면서요. 굉장히 힘들죠. 지금이야 아스팔트를 깔아 놓아서
뭐 그렇게 아주 뭐 험하진 않지만 예수님 당시만 해도 아니 1800년대, 1900년대 초까지만 해도 그 길은 굉장히 험악했다고 그럽니다. 아주 험한 길이었다고 그럽니다. 그 사람들이 성전에 오기가 어렵잖아요. 그 재물을 가지고 양을 어깨에 메고 온다고 가정해 보자고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러니까 돈을 가지고 와서 양을 아주 성경에 기록된 대로요, 흠없는 제물로서 합당한 그런 양을 사서 우리가 제사를 지낼 수 있다 그러면 그 예루살렘에 오는 그 길이 얼마나 수월하겠습니까? 그런 의도로 시작된 거예요. 그리고 타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이제 순례하게 되면은 그 성전에서는 오직 성전 세겔이라고 불리는 동전만 사용되었기 때문에 자기네 나라 지역에 있는 돈을 가지고 와서 성전 세겔로 바꾸어야 되는데요. 그 적절한 교환 가치라는 게 있잖아요. 적절한 환율로 교환해 주어야 하는데 거기서 아주 폭리를 취하는 겁니다. 완전히 칼만 안 들었지, 완전히 이건 뭐 칼만 안 든 강도구만 하는 말이 나올 정도로 폭리를 취한 거예요. 거기다가 재물도 이제 아주 좋은 재물로서 아주 흠이 없는 그런 양들을 사와서 팔면 크게 마진 남을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 눈먼 거, 귀 떨어진 거, 다리 저는 이런 양들을 사와서 거기에다가 이제 그 성전 재물 판매상의 낙인을 찍으면 제사장들의 그 흠이 있는 것도 합격 그렇게 내려주니까 거기서 얼마나 많은 이익이 남겠습니까? 그리고 흠없는 재물이라도 가지고 오면 그 낙인이 없으면 불합격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완전히 성전에서 재물 장사하는 사람 그리고 환전을 하는 사람 그 뒤에 있는 제사장 그룹들은 이건 뭐 칼만 안 들었지 날강도 같은 짓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너희가 만민이 기도하는 하나님의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고 하신 그 뜻이 거기에 있는 겁니다. 여기 있는 사람들 너희들 다 강도야. 칼만 안 들었지 다 강도야. 어마어마한 환전 폭리, 어마어마한 재물 장사를 통한 폭리를 누렸던 거죠. 그래서 그 당시에 제사장 가문에서 예루살렘 토지의 한 뭐 90%를 소유했다. 뭐 그런 기록도 있다고 그럽니다. 뭐 그렇게 한데도 또 나름의 이유가 있긴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로마는 대제사장직을 로마가 강권적으로요. 1년으로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그 로마에다 가장 많은 돈을 써내는 사람을 대제사장으로 임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가장 많은 돈을 갖다가 로마 정부에 제시하고 대제사장으로 임명받기 위해서 돈을 만들어야 되니까 그렇게 이제 재물과 재물 장사와 환전 통해서 많은 폭리를 취하려고 했던 것으로 또 그렇게 풀이하기도 합니다. 어쨌거나 오늘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집은 하나님의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기도가 뭘까요? 우리가 기도라는 말을 늘 사용하는데요.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땡깡 기도라는 말까지 합니다. 땡깡 기도. 하나님 앞에서 그냥 굶어가면서 막 소리를 치고 막 그냥 땡깡을 부리듯이 하면은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도라는 말과 함께 사용되는 간구라는 말을 좀 알아야만 합니다. 간구라는 말은 신약 성경에 39번이 나와요. 근데 그걸 보면은요, 나의 필요를, 나의 부족한 것, 나의 필요를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 그걸 채워주십시오. 나의 필요를 나에게 지금 부족해서 내가 지금 불편하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는데 그것을 좀 채워주십시오 하는 게 간구라는 말의 뜻입니다. 예를 한번 찾아봅시다. 좀 지루하시더라도 마태복음 8장 5절에 보면은요, 그 로마의 백부장이 나와서 하인을 고쳐달라고 주님께 아뢰죠. 그때 간구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그리고요, 귀신들도 예수님께 돼지떼에 들어가게, 군대 귀신이 돼지떼에 들어가게 해주십시오라고 청하죠. 그때도 간구라는 말을 씁니다. 마태복음 8장 31절 보시면은요, 귀신들이 예수께 간구하여 이르되, 뭔가 우리가 늘 기도할 때 이렇게 해주십시오, 주시옵소서, 해주십시오서 이렇게 하는 그게 바로 간구죠. 그게 바로 간구입니다. 마태복음 14장 36절에 보면은요, 사람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허락해 주십시오라고 청원을 하는데요. 보십시오. 다만 예수의 옷자락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나음을 얻으니라. 지금 이 사람들이 병이 아픈 거, 몸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옷만 만져도 병이 나았다면 그 혈루병 여인의 간증을 듣고 우리도 예수님의 옷만 만지면 병이 낫겠다. 그 예수님이 옷 좀 만지게 해주십시오라고 예수님께 간청을 하는 겁니다. 그게 간구예요. 마가복음 1장 40절에 보면은요,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와서 꿇어 엎드려서 저를 깨끗하게 해주십시오라고 간청을 하죠. 그때 사용되는 단어가 간구하여입니다.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간구라는 말은 내가 지금 필요한 것, 내가 부족한 것, 나의 결핍, 나의 질병 이것을 좀 해결해 주십시오 하고 하나님께, 예수님께, 성령 하나님께 아뢰는 것, 이것이 간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기도라고 표현하는 그것은 대부분이 간구가 됩니다. 마가복음 7장 32절에도 보면은요, 사람들이 귀먹고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기도를 하지 않았어요. 간구했습니다. 그리고 엘리사벳이 세례 요한을 잉태할 때도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1장 13절에요.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네 아내 엘리사벳이 너에게 아들을 낳아 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그 사가랴가 아기가 없으니까 아들을 주십시오, 자녀를 주십시오 하고 하나님께 계속해서 간청을 드리지 않았겠어요? 그게 간구예요.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이건 천사가 직접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너의 기도가 들린지라. 이렇게 표현하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말씀은요, 아주 명징하게 표현됩니다. 성경에서는요. 말씀은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8장 27절도 말씀하죠.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아랜다. 그때 기도한다고 그러지 않고 간구하신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로마서 8장 34절에 말씀합니다.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십니다. 누가요?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계시면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기도하신다는 표현을 안 쓰고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와 간구의 의미 차이를 정확히 알면 오늘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이 말씀의 뜻을 정확히 이해하게 됩니다. 정확히 이해하면 말씀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할렐루야. 잘 모르면은요, 대충 알면은 이게 어떻게 해서 일어나는 건지 이게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대충이 아니에요. 정확하게 말씀하십니다. 정확하게. 사도 바울이 사단의 가시같이 옆구리를 찌르는 그런 질환이 있었잖아요. 고린도후서 12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사단의 가시죠.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죽게 간구하였더니, 이때 기도라는 말을 안 써요. 간구하였더니 그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1장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간구할 때에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기도라는 말을 쓰지 않고 간구라는 말을 씁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이거 참 주목해서 볼 구절이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근데 우리는 그냥 기도라는 말 하나 가지고 다 그냥 덮어요. 기도와 간구는 뉘앙스 차이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는 오늘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만민이 기도한다는 게 무슨 뜻일까? 그걸 정확히 이해하면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바른 기도를 하게 되고요, 또 많은 간구를 통해서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으로부터 때를 따라서 풍성히 공급받게 될 줄로 믿으십시다. 이것이 성경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쓴 편지요. 디모데후서 1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항상 사도 디모데를 위해서 기도하셨다고 그러진 않고요.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거는 하나님께서는 기도와 간구를 분명히 구별하여 쓰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히브리서 7장 25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 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예수님께서 지금도 부활하시고 살아계셔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들을 온전히 구원하신다. 그리고 그들을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왜 기도하신다는 말을 쓰지 않고 간구하신다고 표현할까요? 또 요한 3서 1장 2절에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기도하노라 하지 않고 간구하노라. 이렇게 또 말씀합니다. 이 39번의 예 중에서 몇 번을 중요한 구절들을 제가 찾아봤고요. 그 중에서 몇 개만 이렇게 함께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간구라는 말은요, 이게 데오마이라는 동사에서 파생된 데시스라는 명사입니다. 데오마이는요, 부족하다, 원하다, 그런 뜻의 동사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부족합니다. 이게 하나님께 내가 필요로 하는 것, 내가 부족한 것,
내가 원하는 것, 이걸 아뢰는 게 그게 간구입니다. 그게 데시스예요. 그게 간구예요. 그런데 기도하다라는 이 프로슈코마이라는 말씀은요, 프로스라는 이 전치사와 유코마이라는 동사가 합쳐진 거예요. 근데 또 유코마이는 유라는 접두사와 코마이라는 동사가 또 합쳐진 겁니다. 그러나 프로스는 그 뜻이 영어로 하면 투어드예요. 하나님께 나아가서 좋은 것으로 코마이 교환하다. 코마이는 뜻이 exchange예요. 그러니까 유코마이는 하나님께 나아가서 좋은 것으로 교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뜻과 하나님의 뜻, 어느 게 좋은 겁니까? 하나님의 뜻이 좋은 것이죠. 우리에게 유익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께서는요, 이 성전은 하나님의 집은 이방인, 그리고 신체가 온전하지 못한 사람들도 다 나와서 자기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면을 재구조화하는 영적인 공간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근데 지금 유대인들은요, 예수님 때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요. 그 성전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유대인들만 가는 곳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자들도 못 들어가게 했어요. 이방인은 더더군다나 그랬습니다. 근데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그러셨어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 그런데 유대인들은 유대인 남자만 기도하는 집, 그렇게 주장을 한 거죠. 이 기도하는 집은요, 내면 구조를 재구조화하는 영적 공간이라는 뜻입니다. 내면 구조를 재구조화하는, 무엇으로 재구조화하는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재구조화하는 영적인 공간이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고 나면 생각이 바뀌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바뀌어야만 합니다. 근데 지금 지난 5월 28일 날 메시아니 주들이 기도할 때에 가서 기도를 갖다가 폭력으로 기도회를 망쳐놨어요. 왜 그랬습니까? 어떻게 기독교인들의 성전에 와서 기도를 해? 예수, 그건 우리가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야. 그 뜻 아닙니까? 그러고 났더니요, 그 4개월 열흘 만에 그냥 이스라엘이 엄청난 고통 겪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 겁니다. 이게 지금 어떻게 발전이 될지 도무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요즘에 재밌는 이야기들이 나오는 게 있습니다. 여태까지는 지금 무슬림들이 마호메트가 승천한 장소라고 생각하는 그 자리에 세운 것이 황금 사원이잖아요. 근데 그 황금 사원 있는 자리가 예전에 제2성전 혹은 제1성전의 그 지성소가 있던 자리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고고학자들이 한참 깊이 정확하게 연구하고 따져보니까 그 지금 황금 사원이 있는 자리가 아니라 거기서부터 한 200여 미터, 150에서 200여 미터 떨어진 곳이 바로 지성소가 있던 자리다라는 그런 주장이 나왔습니다. 그게 더 많은 설득을 얻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유대인들이 이거 우리가 팔레스틴 사람들 혹은 무슬림들과 잘 의논해서 잘 타협해가지고 그 자리에다가 황금 사원은 그냥 두고 거기서부터 떨어진 자리에다가 우리가 제3성전을 짓자. 그리고 제3성전을 짓는 조건으로 팔레스틴이 독립하는 독자적인 국가로 독립을 하는 그걸 좀 빅딜을 만들어 보자. 그런 이야기가 슬슬 나오기 시작하고 있더라고요.
차라리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황금 사원과 그 다음에 제3성전 사이에는 펜스를 치면 되겠죠. 예수님께서 바로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성전은 또 개신교의 표현으로 하면요, 교회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의 내면을 재구조화하는, 말씀 앞에서 자기를 끊임없이 갱신해 가는 그런 영적인 공간이 되어야 한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제3성전을 짓는다 하더라도 그 제3성전은 일단 유대인들만의 성전이 될 것입니다. 저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은 어디가 될 것인가? 저는 이 한반도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요. 한반도가 되지 않을까. 한반도가 되지 않을까. 지금 세계에 있는 많은 젊은이들이 한국에 와서 살기를 원하더라고요. 이번에 처남이 이제 미국 그 시카고에서 장로로 교회를 섬기고 있는 제 처남이 이제 왔었어요. 그런데 그러더라고요. 요즘에 미국 사람들이 버킷리스트를 말해보라 그러면은요, 한 5개, 10개 이 정도의 버킷리스트를 꼽으면 그 가운데 서울에 관광 가는 게 거의 들어간대요. 그렇게 한국에 대한 호기심이 많대요. 한국 음식에 대한 호기심도 많고요. 뭐 미국 사람들만 그런 게 아니라 유럽 사람들도 그러더라고요. 지금 불란서에서는 뭐 중국어 강좌, 일본어 강좌 대학에서요, 그건 뭐 텅텅 비는데 한국어 강좌는 경쟁률이 20대 1, 30대 1 그렇답니다. 그 강좌에 신청하려고 그러면은요. 저는 이제 전 세계 젊은이들이 한국으로 오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국은 정말 만민이 기도하는지 어느 나라 사람들도 와서 하나님을 더 알고, 그리고 자기의 사상과 인종에 대한 편견과 고집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하나님으로 자기의 내면을 새롭게 날마다 갱신해가는 그런 땅이 될 것을 믿습니다. 이 나라가 그런 나라가 될 것을 믿습니다. 이제 북한이 자유민주주의 체제로 전환이 되고 거기에 소득이 올라가면 남과 북이 자연스럽게 통일이 되는 날이 올지도 모릅니다. 이건 뭐 그냥 추측에 불과한 겁니다만은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팔레스타인에 있는 그 땅굴을 만드는 그 모든 장비와 기술이 북한으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이러다가 북한을 그냥 놔두면 저 핵무기 만드는 기술이 뭐 시리아, 팔레스타인 뭐 이런 데 막 퍼지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는 북한이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빨리 돼야겠다. 그런 말들이 지금 미국의 싱크탱크들로부터 흘러나오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정치인들과 경제인들 뒤에서 뒷받침하고 있는 그 브레인들이 누굽니까? 다 싱크탱크 아니에요? 거기 유대인들이 많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더 고통스러운 일이 생기기 전에 북한을 빨리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만들어야겠다. 그런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저는 머지않아서 한국이 온 인류가 와서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내면의 가치관이 바뀌고 세계관이 달라지는 그런 영적인 땅, 그래서 만민이 기도하는 영적인 땅, 영적인 공간으로 변모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장차 대한민국은 만민이 기도하는 나라,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죠. 주님 감사드립니다. 주님 감사드립니다.
이 땅에 만민이 찾아와서 세상의 젊은이들이 나와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에 대하여 배우고 하나님의 뜻으로 내면을 재구조화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훈련하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축도로 오늘 예배를 마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인도하시며 교통하심이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고 내 뜻을 깎아내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면을 재구조화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소원하며 돌아가는 초대 성도들과 각 가정과 일터와 사업장과 이 교회와 이 민족과 그리고 우리의 동맹국 미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